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5월 10일 금요일 아까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라는 제목하에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앞선 단락에서 유무상통하는 공동체의 생활 모습과 또한 그 속에서 발견되는 문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재물과 관련하여서 특별히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 소개된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경계해야 할 잘못된 행동의 예시가 이제 나타나고 있었는데, 특별히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를 통해서 보게 되었죠.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 공동체 가운데 얼마나 깊숙이 관여하고 또 개입하고 계시는가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드러났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다스리시는 분이시자 심판관, 주님이신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러한 다스리시는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입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자,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연유에서 이러한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그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물론 사도들 자체의 권위도 있었을 수 있겠으나 그것은 전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온 권위이자 능력이었을 것입니다. 민간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민간이라 함은 백성들 가운데를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앞서 2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느냐? 요엘 선지서의 성취를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여러분, 명백하게 이 성령 강림 이후 나타나게 일들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사와 징조가 동일하게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단어와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러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12절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여러분, 사실 여기서는 믿는 사람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냥 그들입니다. 그들. 그래서 세번역 성경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문자적으로 옮겼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단지 믿는 사람들, 기존에 믿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지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도요, 함께 마음을 같이 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12명으로 작게 시작했던 예수운동, 그 제자 공동체가 점점 확산되고 퍼져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 사실 사도행전에서는요,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 움직이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도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단어거든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하였습니다. 또 2장 46절도 보면요, 마음을 날마다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서 거기서 뭐 합니까?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도 받고 교제하고 떡대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런 말씀이 있죠. 또한 세 번째로는 이후에 나타날 이야기 중에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예루살렘 공의회 장면이 나타납니다. 거기에서도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는 일에 관해서도 만장일치로 결정한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만장일치라 하는 것이 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사도행전 내에서 같은 헬라어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종류의 한마음 그룹도 있어요. 이를테면 7장 57절에서 스데반이 순교하던 당시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유대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라고 합니다. 일제히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똑같은 한마음인데요. 또 18장 12절에서도요, 바울도 박해를 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고 법정으로 데리고 갔다, 이런 증언이 있는 거죠. 또한 세 번째로 19장 29절도 마찬가지예요. 온 시대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아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런 언급이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으로 마음을 모아야 할까요? 성령의 역사는 분명합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씁니다. 그래서 말씀과 교제와 성찬과 기도를 힘쓰고요. 무언가 중대한 교회적인 결정을 할 때에도요. 결국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한 마음 곧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들과 교회의 박해받는 모습을 통해서 보건대 교회는 분명 이 세상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와 예수님을 거스르기 때문이죠.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바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요, 눈에 보이든 혹은 보이지 않든지 간에 이런 크고 작은 싸움, 박해, 씨름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나타난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따르는 방향으로 마음을 합하죠.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모입니다. 모이면 뭐합니까? 기도하고요.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성찬을 나눕니다. 찬송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일제히 일어나 대적하고 달려든다 하더라도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한 마음 또 한 뜻을 품고 이러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 나타나듯이 주님께서는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아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백성들 가운데 어떤 역사까지 나타나는지를 15절, 16절에서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그림자를 통해서도 병 고침을 받으리라 기대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림자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냥 성령께서 고치고자 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치유의 기적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누가복음 8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비록 그때는 그림자는 아니었지만요, 옷가에 손을 대어서 혈루증이 즉시 그쳤던 그 기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옷가만 만져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던 이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요. 그래서 그렇게 능력을 발휘하셨던 예수님처럼요.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는 그림자만으로도 병이 고침받을 것으로 기대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그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여러분, 그녀의 믿음은요, 그녀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데에서 구원하였습니다. 재산도 다 날렸고요, 모든 것을 해도 혐의 없었던 그의 인생에, 단 하루도 평안한 날 없었던 그녀의 인생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일 수 있다면 고침을 받으리라 기대했던 자들의 믿음은요, 그들을 아마도 구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역사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일어난 바 있는데요. 19장 12절을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단순히 기대되었던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와 같은 기적과 치유가 일어났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손수건이나 앞치마로도 병이 고침받고 악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역사와 능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전 목사로서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단지 이것은 그때 당시에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우리는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2000년 전 역사하신 성령께서는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셨던 그 성령께서 또한 오늘 본문에 나타나듯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는요, 오늘날 교회된 우리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과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옷가를 만지고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라고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얻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를 믿음으로 내다보고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단락은 사도들이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백성들 가운데서 사도들과 교회 공동체가 칭송을 받고 또 높임을 받으니까요. 대제사장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였다라고 합니다. 사도들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는데 말이죠. 앞서 4장에서는 공회 앞에 섰을 때 부활을 전하고 증언하는 일을 싫어하여서 잡아 가두었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과 또 변론을 들었을 때 달리 비난할 말이 없고 또 명백한 증거와 증인이 있는 고로 단지 위협만 또 경고만 한 뒤에 풀어줄 수밖에 없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복음을 전하고 활동하는 그러한 사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 속에 부하가 치미는 것입니다. 또 백성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결국 그들을 다시 잡아가다가 옥에 가두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무리 그들을 잡아 가둔다 한들 복음은 결코 갇히지 않습니다. 19절 20절을 볼까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여러분 성령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도록 요청하십니다. 말씀을 보면요. 밤에 그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새벽에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23절에 따르면요. 옥은 든든하게 잠겨 있었고 심지어 지키는 사람들도 문에 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됐는데요. 마치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문이 무거운 큰 돌로 굳게 닫혀 있었고 심지어 그 앞에 지키는 경비병도 있었으나 부활하셨던, 그래서 그 무덤이 비어 있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복음 전하는 자들을 가두고 또 그들의 수중에 잡아두려고 하지만 복음은 결코 갇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생명의 말씀이죠. 살아 역사하는 이 복음의 말씀으로 생명력 있게 살아가고 또 이것을 통해서 생명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의 역사로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다스리시는 주님의 놀라운 통치를 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볼 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계승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날 성령을 받은 교회가 또 성도들이 이와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증언하는 일에 더욱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증인들로서 마땅히 복음의 말씀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하루도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는 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